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일괄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 화제를 드리고 또 낙헌제, 감사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에는 소제물을 같이 드리게끔 하는데, 그 소제물이 드리는 그 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드릴 때와 또 순양을 드릴 때와 또 송아지, 수송아지를 드릴 때에 다른 소제물들의 크기와 양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획일적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고 또 그들과 하나님은 연결되고 교제하시며 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무별이 있지만 시편 147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십니다. 그리고 별들 하나하나를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한 명 한 명의 양을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나와서 선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다 네모로 반듯하게 쪼개서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형화된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지었다, 부지 중에 지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계획해서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준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15장에서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 제사는 5가지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죠. 근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또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화제라고 하죠. 불화자 써가지고 화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은 들것자를 써서 거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일을 시작할 때 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을 흔들어서 드리죠. 이걸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또 피나 이것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전제. 그런데 이렇게 부어서 드리고 할 때는 양이 있잖아요.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소제물을 할 때는 이 곡식인데 곡식 얼마만큼 해라 할 때 쓰는 단위가 있는데 가장 큰 단위가 에바예요. 에바. 성경에서 에바라는 것은 어떤 고체를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도 막 쌀을 잴 때에, 요즘에는 다 키로로 재죠. 옛날에는 뭐 대가 있고 한 대, 2대가 있고 또 말이 있죠. 말. 근데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 크냐 그러면은 한 말 3대예요.
한 말 세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에바, 약 23리터 정도가 에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이 흰이 있어요. 흰. 오늘 또 읽는데 흰이 나오죠. 흰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액체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1흰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는 약 2대 정도가 1흰이에요. 그러니까 3.8리터 정도가 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흰이 약 2대 정도고 에바는 한 말 3대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늠이 되죠. 어느 정도 크기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이거 10분의 1이다라고 할 때 10분의 1을 에바에 이런 뜻이에요.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에 어린 양이면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다른 제사, 예를 들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예물로 드린다. 그럴 때는 달라져요. 이건 전제로 이렇게 부으는 것입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4분의 1 흰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흰이 아까 우리 저기 그 페트병으로 약 2개 정도 되게 큰 거. 우리가 물 그게인데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거기에 반 정도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어린 양 위에다가 이렇게 전제로 부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드리는 어린 양이 이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면은 순양은 더 큰 것이죠. 6절에 순양이면은 이제 틀려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가 돼요. 이제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2가 되고 기름은 3분의 1 흰을 써요. 또 숫송아지를 드린다 그러면은 더 크죠. 송아지는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은 반 흰, 2분의 1 흰을 써가지고 포도주는 기름 2분의 1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전제로는 또 포도주 반 흰, 2분의 1을 흰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물이 뭐에 따라서 그렇게 소제물이나 또 전제물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그 사람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자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접하십시오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무런 예물이 없어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속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뭐 빚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중에서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서 억지로 남의 눈치 보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린다. 이것은 핑계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 다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우리가 그 5가지 제사에서 봤습니다만은 그에 맞게끔 해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겠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으면 소제물을 드리고 먹을 양식은 있으니까는 한 끼 양식도 있고 하니까 이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가장 낮아서 그렇게 어린아이든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러한 어르신들이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또 나옵니다. 이 예배는요. 본토인이든 아니면은 거름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 동일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열방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자,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제는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뭘로요? 소산물로. 하나님은 처음 소산물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겨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무슨 일을 시작한다거나 처음 나온 그러한 산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서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갖다가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서 감사함의 예물을 드릴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나를 먼저 생각하고 존귀 여길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언제나 너희와 살아서 함께한다. 그러니 나를 먼저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다 이 세상 것들이 내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새벽 제단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 오늘 또 선물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처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자, 이제 24절 이하에는요, 22절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릇 범죄하다라는 게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지 중에 범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회중이 전체가 다 그렇게 부지 중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럴 때에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범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오늘날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자백을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의 이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죄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동물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온전히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지었으면은 그 회중도 역시 이렇게 전체 무리들이에요.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면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또 속죄제로 또 순념소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제 회중에 속하여 이렇게 사함을 받은 다음에 부지 중에 범죄했기 때문에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서 제가 사함을 받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범죄하든 개인이 하든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기준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알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외국인 타국인이든 동일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30절이에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알고도 지은 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지은 죄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범죄 가운데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다시는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게 될 때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는 회개 자리에 없다라고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6장에서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개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서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가 32절부터 35절에 예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날 가서 나무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나무를 했다라고 말하죠. 요즘 사람들 학생들은 이 나무를 한다는 게 대해서 잘 몰라요. 나무는 사는 줄만 알지.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뗐어요. 지금도 막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안식일날 나가서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십계명도 어기고 나무를 했는데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갖다 무시하고 나가서 나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붙들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둬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에 따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서 돌로 쳐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막 구약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섭고 잔인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하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무시무시한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뭐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죄의 값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신 분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그에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그가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와,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네. 말씀이 생명이네. 회개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네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더 악한 자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을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셔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참 섬세하셔요. 자, 37절부터 41절 보고 마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말씀이 생명이단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다 떠나려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옷단에다가 술을 달게끔 만들었어요. 이 옷단의 이스라엘 옷은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져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 옷단 끝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에다가 술을 달았어요. 술. 그리고 청색끈을 갖다 같이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뭐 이뻐라고 액세서리로 달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마음이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는 이 술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표시로 술을 4개의 술을 단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끊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기를 상징적으로 술을 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눈이에요. 술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옷단에 단 술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욕심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눈도 마찬가지.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들보가 빼어내서 바른 눈, 성한 눈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를 그런 거짓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절제하는 눈, 겸손한 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육의 자료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열정과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성취된다라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